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없는 상태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라 왕이 있는 상태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 있었던 왕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넘게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어요.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다윗을 지지하는 남유다, 사울 가문을 지지하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7년 6개월 동안 내전을 치르고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사울 가문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성경의 기록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5장 총 20장입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별로 이렇게 그냥 안 놀라세요. 한 사람이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오랜 기록들이 있어요. 그 시간도 20년이 넘어요. 엄청난 고생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죠. 왕이 되어서는 그럼 편해졌냐?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내전의 상처가 아물 틈도 없이 또 싸우고요, 또 피를 흘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드디어 다윗에게 평안한 시간이 찾아와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다윗에게도 그 고생 끝에 편안한 시간, 1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됐어요. 왕궁을 크게 지었고요, 거기서 편안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죠. 사람이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하면 이렇게 흐트러지기 쉽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서 편안하게 되면요,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왜? 뛰다가 멈추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잖아요. 게을러지지 않더라도, 흐트러지지 않더라도요, 이만큼 고생했으니 이거는 나를 위한 선물이야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편안해지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여행도 가고, 우리 어르신들은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사고 싶었던 것, 이렇게 좋은 옷, 그런 것들을 삽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편안해진 다윗이 하려고 했던 일은요,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큰 잘 지은 성전에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에 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갈 수 있는 멋진 성전, 아름다운 성전 짓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참 귀하죠? 그죠? 네.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음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잊지 않았어요.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찬성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거 감탄사 아닙니다. 네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냐, 너무 기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그 비아냥거리고 코웃음 치는 것처럼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물음표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날 밤에 바로 거절을 하셨어요. 뭐 좋은 생각이니까 한번 고민해보자 부드럽게 거절하신 것도 아닙니다. 딱 잘라서 안 된다. 내 집 건축하겠다고? 아니, 그건 네가 할 일 아니야.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선한 의도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란 선지자도 그렇게 하라고 찬성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죠. 하나님이 왜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시고 왜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 있죠. 제가 앞에서도 그래서 살짝 힌트를 드렸어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많은 피를 흘렸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사무엘하 7장 다음에 8장부터 또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온갖 민족들과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하나는 나는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않았다. 또 하나는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어느 지도자, 어느 누구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요, 단 한 번도 집에 살지 않으셨어요. 잘 만들어진 어떤 건물에 계시지 않았죠. 어느 누구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가 살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집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성막과 장막, 이게 텐트죠. 텐트 안에 머무셨어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죠. 우리도 교회하면 이 건물을 떠올려요. 건물은 한 곳을 정해서 거기에 지어야 하죠. 한번 지으면 쉽게 허물 수 없습니다. 다시 짓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 지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제약이 많죠. 반면에 성막은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돼요. 언제든지 해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거든요.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튼튼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성막은요, 원래부터 그럴 목적으로 언제든지 허물고 언제든지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쉽게 해체하고 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공간, 특정한 공간을 정하셨는데 그게 성막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이 아니고요, 건물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성막, 텐트에 머무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움직일 수 있는 성막을요, 이스라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구름 기둥이 싹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그 올라가는 구름 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막 짐을 꾸려요. 텐트를 걷고 그리고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여요. 그렇게 가다가 구름 기둥이 어느 한 곳에 딱 머물죠? 그러면 거기에다 짐을 풀고 거기가 어디든지 진을 쳐서 그곳에 머물렀어요. 움직이는 것도 머무는 것도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공간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건물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계셔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전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이스라엘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야 돼요. 주도권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성전을 찾아오는 이스라엘에게 있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고 싶을 때에 자유롭게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이끌어 주셔야 하는데 성전에 계셔야 하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을 찾아와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심지어 모두가 좋다고 했었지만 성전 건축을 반대하시고 거절하신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런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성막 안에 머물렀다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가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셨대요? 걸어 다녔대요. 마음대로 움직였다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움직였다고 다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신 이유입니다.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 성전 건축의 마음이 너무너무도 귀하지만 그 마음,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고 하나님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주도권을 하나님에게서 내가 빼앗아오는 교만함의 죄로 빠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세요. 8절 9절 읽습니다. 8절 9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도 잡히지 않고 안전했던 것,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하셨죠.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의 지나온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멸하도록, 이기도록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의 모든 것이 나의 은혜였다고 말씀해 주세요. 다윗, 네가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거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것도 네가 결정하면 안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도권이 나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성전을 짓는 때와 성전을 짓는 방법도 내가 결정할게. 네가 원하는데 네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마음대로 해야 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거절했는지 아시겠죠? 문제는 그 뒤이어 나오는 내용이 축복이라는 거죠. 실컷 안 된다고 혼내놓고선 9절 후반부부터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11절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너를 편안하게 쉬게 해줄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만들어 줄게. 13절, 12절, 13절, 15절, 16절 이런 축복의 말씀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거의 매 구절마다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거다.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해줄 거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다윗에게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축복을 하시죠. 왕권이 다윗에서 끝나지 않고 후손 대대로 이어지게 해주겠다고 축복을 하세요.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축복을 하시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 마라, 안 된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거 교만한 일이야, 꾸짖어 혼내놓으시고서 큰 상을 준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축복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을 다윗이 처음으로 생각을 했다. 처음으로 생각했으니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보셔서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설교하시는 분들 계셔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마음이 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거라면, 다윗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거를 처음으로 생각한 인물이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라면요, 6절, 7절, 8절, 9절이 빠져야 돼요. 6절, 7절, 8절, 9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대신에요, 역대상에 나와 있는 내용, 다윗이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게 들어가야죠. 역대상의 흐름은 그렇게 돼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귀한 마음을 가졌고, 하지만 다윗의 그렇게 자격이 되지 않아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역대상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사무엘하의 흐름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을 향한 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축복이요, 다윗의 어떠함에 때문이 아니라고. 이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다윗의 어떠함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마음에 품은 것 귀하죠.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정말 특별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제한하잖아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뺏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해요. 그게 귀한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다윗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왕권이 주어지고요,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러면 다윗은 축복해 주시고 사울 왕은 왜 축복을 안 해주셨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은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은혜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울은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왕노릇하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사울처럼 똑같이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잘못을 깨닫고요, 또다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렸어요. 사울도 다윗도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뺏어오는 일들을 저질렀는데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다윗을 막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신 이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축복하신 이유는요,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가 지금까지 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아니야. 너는 앞으로도 내 은혜로 살아가야 돼. 앞으로도 내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야. 그러니 이거 잊지 말아라.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야 돼. 너에게 있으면 안 되고 나에게 있어야 돼. 너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너 잘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 그러니 잊지 마. 너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야. 은혜로 살아야 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2절 13절도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다윗의 집을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성전 건축도요 허락해 주세요. 거기에 몇 가지 조건을 거시죠. 조건부 허락이에요. 내가 살 집이 아니고요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만 그 건물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고 적당한 때, 적당한 시기를 알려주십니다. 다윗은요, 그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게 주도권을 빼앗아 오는 교만한 것인 줄도 모르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은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과 명분을 만들어 주셨죠. 다윗의 소원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대하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실 거고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믿으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의 모든 것이 나의 은혜였으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의 은혜로 살아가라. 너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맡기고 내 뜻대로 살아가라.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부탁하시고 요청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어려운 삶의 영역,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 어떤 것이 있나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를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그 문제, 나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머리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을 하지만 이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신약 맨 처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덮지 마시고 그 말씀 그대로 두세요. 이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만사형통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지 않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역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면 뭐가 더 좋을까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2021년에요, 세계 17개국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제 아마 조금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질문을 그래도 조금 잘 살다는 나라 17개의 나라에서 19,000명을 뽑아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14개의 국가에서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14개의 국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었어요. 다른 모든 것이 바뀔지라도 가족이 내 주위에 있다면, 가족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적은 사람도 있었대요. 자, 우리나라는 14개 국가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던 건 뭐였을까요?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우리나라는요, 1위가 물질적 풍요였어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다른 세계에서 이걸 갖고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이렇게 신기하다는 거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가족보다 물질적 풍요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서 이것들을 분석하는 기사가 났대요. 이게요, 중복 선택이 가능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놓고서는 사실 한 가지 딱 꼽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선택해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쪽같이 물질적 풍요를 1등으로 꼽았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1위가 돈이었으면 2위가 가족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2위는 건강이었습니다. 1위, 2위가요 다 나와 관련된 거죠.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풍조가 그런 거예요. 돈으로 집을 짓고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고 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고 잘 살아보고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돈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조금 지난 옛날 이렇게 이야기지만, 이렇게 젊은 애들이 우리나라 헬조선이라고 부르죠. 이생망이래요. 이번 생은 망했대요. 요즘 이제 그래서 조금 일과 이렇게 삶을, 일과 이 가정을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이렇게 워라밸 이렇게 이것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얼마나 우리나라 그렇게 더 변해갈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가지고 인생을 세워보려는 결과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무너지는 인생들을 많이 보죠. 그렇게 잘 세워지고 번듯하게 세워졌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어떤 유익이 있어요? 그 집에 부딪히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인생의 어려움이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인생에게도 닥칩니다. 그러나 그게 그 집에 부딪혔을 때 무너지지 않는데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있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게 우리의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집을 지어주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집을 짓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인 줄 믿어요. 그 집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집이 튼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집이 남들 보기에 되게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사람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로 집을 지어주실 줄 믿어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손을 꼭 붙잡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짓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은혜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려서 그 집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또다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